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아버지 다윗이 생전에 그토록 염원하면서 준비하였던 성전을 7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의 완공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후계가 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 다윗의 적자라고 여겼던 그 솔로몬의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가는 그런 형국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 계속 되어졌었죠. 그런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딛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국로는 아마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국정도 굉장히 여러 혼란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전을 짓고 그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솔로몬이 그런 정황 가운데서 성전을 드디어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하늘의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즉 온 우주라도 이 하나님의 처소로는 부족할 텐데 하물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어찌 가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는 약속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약속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심하면 서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수고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은 믿지를 못해서 문서를 만들게 되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계약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담보하는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를 비롯해서 물건을 산 영수증까지도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하거나 상품을 교환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가서 말로 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딱 그것을 들이밀면 거기에 약속된 기간 안에는 원하는 대로 쓰여진 대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약속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당신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23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못을 딱 박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24절, 25절, 2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당한 기도가 있을까요? 누가 보면 하나님이 마치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권리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부모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때에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무 것이나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하늘이나 땅을 두고 혹은 조상의 이름을 두고 도무지 그 어떤 서원도 하지 말아라. 함부로 약속을 하였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도 약속 하나에 이처럼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노심초사하게 되어지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키실 겁니다. 아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많은 이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를 틀림없이 지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5절에 보면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삼가고 하나님을 따르면 지금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만 엇나갈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후에야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2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시 말해 믿을만하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선하고 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은혜 주신다고 했죠. 축복 주신다고 했죠. 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달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에는 내가 지켜야 할 약속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삼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만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통해서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애와 자비와 그 축복을 여러분들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찾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작 문제는 교회에 다니기만 하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자기를 내어주기를 주저하고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손익을 따지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아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편안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갖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나의 아직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않은 욕심과 충돌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은 거치는 돌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이 마음은, 이 내면의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싫다고 성령을 구하지 않은 채 구경꾼으로만 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최후의 것, 그것을 우리는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에게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최후의 하나의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지난주에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사는 그 크고 비밀한 이 약속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 엄청난 약속을 바라고 찾고 구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에 의지하여서 구하는 기도는 분명코 응답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찾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 프랜차이즈는 이제 그 운영하는 그 각각의 그 가게의 그 실질 사장들은 다 다르지만 같은 이름의 상호를 사용하고 또 맛과 서비스에 있어서 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장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어디를 가도 똑같은 품질과 서비스를 약속하는 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제품 공급과 서비스 교육을 하기 때문이죠. 즉, 이 본사의 이름이 그 가게의 사장은 다를지라도 맛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그 성전을 찾는 자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찬송드리는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것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장사 대신에 기도와 말씀과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곳이 어디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 어디를 가든 여행 중이라도 메카를 향하여서 매일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또한 건짐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 곁에도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자주 찾아와 기도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또 꼭 그 어떤 방향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또 성전을 찾기가 어렵다면 방법은 여러분의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침대의 한 구석이든 거실 소파의 한 자리든 기도하는 그곳이 구별된 자리이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거나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사실 그런 때에는 자기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만약 자기보다 연약한 이에게 가서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강도와 깡패 외에는 없습니다. 강도와 깡패질은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남이 모르게 숨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5절에서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능력 많으신 이 하나님은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능력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처 입은 그곳을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능력보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데 있어서 1등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분명히 싸매실 것입니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김찬호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많은 때에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시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들이란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끼 객긴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능력자라 해도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무궁하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또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